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서부터 18절서부터 30일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도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 또 이렇게 실시간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저의 섭섭함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가을에는 이 문학의 밤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초청해서 전도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문학의 밤을 준비하려면 한 2달 전서부터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한 해는 제가 총책임을 맡아서 이제 그것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처음서부터 이제 마지막 그리고 청소까지 다 끝내야 하는 게 저의 책임이었습니다. 무대도 만들고 그때는 막 무대 커튼도 만들고 또 제일 어려웠던 게 이제 밀가루를 이렇게 물을 넣고 쑤어서 풀을 만들어서 이제 광고 포스터를 전봇대에 이렇게 붙이는 게 있었는데 그게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문학의 밤 이 모든 순서가 끝나면 사회자가 이제 그동안 이 문학의 밤을 위해서 애썼던 수고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수고했다고 이야기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회자가 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수고했는데 막 수고한 사람 이름을 다 얘기하는데 저의 이름이 빠진 거예요. 무대에 또 저 뒤 예배실 뒤에서 저 혼자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데 그게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사회자가 일부러 내 이름을 빼먹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 이렇게 감정이 좀 격해지기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린 시절 학생 때에만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드는 사람은 분명히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사역한 뒤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더 기도하고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섭섭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시험에 들고 또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나요? 그 섭섭한 마음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섭섭한 마음을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이 섭섭한 마음이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들이 분열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분파가 생깁니다. 자신이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했는지 인정받고 싶죠. 그런데 섭섭한 마음이 들면 섭섭하게 한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런 일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게바파가 생기고 그리스도파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찾아가십시오.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18절에서 25절이 이제 한 단락으로 보면 18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제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예요. 우리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미련한 생각이고 미련한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시기 면류관을 쓰고 피가 흐르잖아요. 양손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이 뚫려서 완전히 피범벅이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변호사, 판사, 의사, 교수, 기업가,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멋진 양복을 입고 머리도 멋있게 넘기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남의 죄를 때문에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었다는 말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사람들은 그 시대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 계층으로 보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헌신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고 믿을 만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도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길 싸우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살던 우리들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국에서 아주 평범하게 살았던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았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남자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 남자친구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너를 사랑해. 하지만 너 지옥 가.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런 말 하면 같이 안 사귈 것 같은데 이 자매는 계속 그 예수님 믿는 형제를 친구로 사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친구가 자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겪고 난 후에 예수님을 믿는데 너는 평범하게 살고 있으니까 정말 이런 힘든 일을 겪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듣는 이 여자친구는 이 남자친구가 정말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소개하는 그 목사님에게 가서 복음의 메시지도 듣고 또 거기서 영접 기도도 해서 정말 어렵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번 기도하자.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정말 너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경험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앞으로 열흘 뒤에 자기가 운전면허를 봐야 돼요. 미국에서 있는 일이에요.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봐야 되는데 그 운전면허를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열흘 정도 남았고 자기는 차도 없고 한 번도 차를 운전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이었는데 이제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흘 뒤에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제가 이 합격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도 목사님도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었어요. 마지막 그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날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 자매도 처음에 윈도우 블루시 그것도 돌리는 것도 몰라서 잘못하고 또 파킹하고 후진하고 해야 되는데 후진할 때 피해다 놔야 되는데 중립에 N에다 놓아서 이렇게 계속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전면허를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생각하는 거야. 이 정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는데 내가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운전면허에 합격했구나. 그때서부터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막 통성 기도할 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교회 가서 보니까 이제 자기도 소리 내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씩 알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어딜까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성경 공부,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까?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거기가 능력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사이에서 갈등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드십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미워하고 뒤에서 수군대고 있습니까? 나의 능력으로는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두 번째 단락은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처럼 가난하고 능력 없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부르셨을까요? 오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련하고 약하고 보잘것을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는 미련한 것보다요 지혜로운 것을 좋아해요. 우리는 약한 것보다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 개개인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한 신문에 났던 기사인데요, 호주의 그 서핑 챔피언이 이 드론 덕에 1.5m 이렇게 큰 상어가 이렇게 공격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목숨을 구하는 그런 신문 기사가 났어요. 호주에는 어떤 구호단체들이 드론을 통해서 해변 주위에 상어가 나타나면 그것을 이렇게 경계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단체가 그걸 보고서 이 서핑 챔피언인 이 월킨스라는 사람에게 경고 방송을 했어요. 도망가라고. 그 월킨스가 이렇게 서핑하고 있는데 그게 잘 들렸겠어요? 아무튼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지면서 이렇게 손과 발로 물장구를 치면서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구조단체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놀란 거예요. 왜냐면 거의 정말 잡아먹힐 그런 위험한 순간에 있었던 거죠. 그때 그 당시 윌킨스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상어는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험 가운데 빠져 있는지 몰랐어요. 아무리 서핑의 챔피언이라도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람의 지혜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 볼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로마를 정복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예수 믿게 하면 그 모든 백성들이,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낮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낮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 제자들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낮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왔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들의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후에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랑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자랑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회 현재 담임 목사가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최고라고 그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개발을 자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과 같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랑하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봉사를 하고 희생하고 나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봉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봉사할 자격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저를 사용해 주셨어요.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 저는 물질을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아닌데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물질을 헌금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결단하도록 만드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회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교회가 썩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분열되어지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서 서로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랑하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라.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산악계 유한규 대장이라고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한규 이 대장이 이렇게 산악인으로서 이렇게 존경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의 끔찍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80년대 초반에요. K2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히말라야의 그 굉장히 높은 봉우리잖아요. 그 봉우리를 등산하러 갔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교사였던 선배하고 갔어요. 근데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한규 이 대장은 내가 정상을 꼭 내가 이번에 가서 정복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등산 중에 이제 1시간만 더 가면 이제 정상이다, 이제 1시간만 잘 올라가면 정상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함께했던 이 고등학교 교사 선배는 이제 고산병에 걸려서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쳐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후배가 정상을 정복하는데 그 열정이 너무 가득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그 자일에 두 사람이 매달리게 된 거예요. 탈진해서. 그때 이 고등학교 교사인 선배가 후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밧줄을 끊고 죽었습니다. 유한규 대장은 이것이 너무 자기 때문에, 내가 정상에 꼭 밟아야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선배를 죽였다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산악팀과 함께 등산하면서도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젠 더 이상 사상자 한 명도 없이 이제 내가 그렇게 등산하리라 마음을 바꿨고,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며 산악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열을 경험했습니까? 그 분열 속에서 귀중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얼마나 잃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세상의 교회를 걱정합니까? 이 아픈 경험 우리가 다시 해야 합니까? 산악인이 높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르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행하신 능력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우리 안에서 행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우리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자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행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 드림교회 형제자매님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